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8절 본문이 깁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8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8절 같이 천천히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의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제가 성령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는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심령들 말씀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해주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 하신 일을 감당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 삶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로 역사하시되 말씀이 말씀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그대로 됨을 믿는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성령이고요. 어떻게 성령 받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에 대한 내용으로 꽉 찼어요. 그러니까 드문 경우입니다. 이게 48절인데 1절부터 다 고넬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1절 이하 보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는데 백부장이고 경건하고 집안 식구 다 예수 믿고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를 만나라. 그랬더니 고넬료가 아주 총명한 부하를 택해서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즉시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냐면 윗바에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는데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짐승 이런 걸 봐요. 우리 이제 류에게 보면 의식법상 부정한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음성이 들리기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 이거 원래 안 먹습니다. 이거 못 먹는 음식이에요. 주님 똑같이 3번 말씀하셔. 일어나 잡아 먹으라.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내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괜찮아 먹어도 돼. 베드로가 안 먹습니다. 그리고 환상이 끝났어. 그런데 그때 고넬료가 보낸 부하들이 들어와요. 주님 일러줘요. 베드로한테.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그들 따라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부하들 따서 와서 고넬료를 만나고 그 만나는 장면은 오늘 말씀 위에 있어요. 베드로가 올 때 고넬료가 어떻게 했어요? 앞에까지 나가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뭐라고 본 거야?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 은혜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러한 역사적인 만남이 있고 오늘은 베드로의 설교. 제가 설교하듯이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쭉 설교하다가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설교 내용도 중요하지만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성령이 임했나 그거 살펴보셔야 돼요. 베드로의 설교는 그냥 조직신학 다 설명했어요. 예수가 누구고 기독론, 신론, 죄론, 종말론 다 설명합니다. 주님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쭉 설명해요.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화평의 복음이고 제사함 받고 심판도 있고 아무튼 장황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쭉 설명해요. 그런데 44절에 보면 성령이 내려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의 보편성을 한번 보시고 복음이 과연 뭔가 성령 어떻게 받나 살펴보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 받고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속성, 성품은 뭔가 3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세요. 베드로가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외모 안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외모는 유대인이 말하는 율법이에요. 외식하는 거. 뭐 정말 뭐 얼마나 잘생겼나 그일 수도 있고 돈이 얼마나 많나 얼마나 부자인가 얼마나 많이 배우고 집안이 어떻고 배경이 어떻고 이런 거 안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외식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사도행전인데 신명기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10장 17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미 신명기에 사람에게 치우치지 않고 그 주님이 우리 외모 보고 우리 환경 보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었을 것 같아요? 몰라요. 장담할 수 없어요. 아무튼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35절 각 나라 중 어떤 민족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주님은 외모를 안 보고 중심을 보는데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것. 굳이 구분하면 십계명으로 보면 하나님 경외함은 앞에 있는 1부터 4계명. 의를 행하는 것은 바른 삶이잖아요. 5부터 10계명.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무튼 믿는 사람. 나라 상관없이 믿는 사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는 각 나라 중이라는 단어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만 선민의식 있잖아. 우리나라만, 우리 민족만 이게 특권의식이고 선민의식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2절에도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누구든지 할례하고 예수 믿게 해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 우리 민족이 아니면 노 이렇게 했거든.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믿을 수 있다. 즉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나 그거 보시지 환경 외적인 거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혈통, 우리가 좋아하는 혈연, 지연 안 본다는 거죠. 학벌, 실력, 나이 안 봐요. 그걸로 교회 일 하면 안 됩니다. 그게 교회 일에 도움될 수도 있지만 방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것으로 하시면 안 돼.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하는 거. 한마디로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하나님 기쁨이 되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무엇을 기쁘게? 돈으로? 얼굴로? 아니잖아요. 믿음이야, 믿음. 중심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 어떤 일이 있나? 죄사함 받아요. 지금 이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믿음의 유익을 설명해요. 36절에 보니까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복음은 화평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에베소서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입니다. 난 저 사람 정말 싫어. 그런 사람 있죠. 그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말 섞기가 싫어. 보기도 싫어. 실은 제가 옛날에 일본 놈들 그러잖아. 일본 싫었어요. 근데 일본 선교를 갔네. 그게 언제? 91년인가 92년이에요. 30년 전이지. 그땐 선교도 별로 없었어요. 일본 사람 싫어하는데 일본 선교를 간 거야. 우리 분열 단원들 데리고. 그럼 열심히 일하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싫은 사람이고 불편한 사람인데 무엇을 하나 될 수 있어?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 되는 거예요. 유대인은 이방인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개 취급해요. 사람이 아니야 이방인은. 개 되지만도 못한 인간이야. 인간도 아니지.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거 완전 남남인데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데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어진 거잖아. 그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역할은 이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한마디로 복음이 뭐냐? 화평이래. 화목제물. 하나 되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 헬라인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 없어요.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 복음 들어왔을 때 양반 쌍놈 얘기했잖아. 그죠? 복음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양반 쌍놈 없어요. 복음의 역할은 화평인데 그 복음의 역할이 화평인 이유가 뭐냐? 주님의 사역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 38절에 보면 한마디로 선한 일을 하셨대.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물을 붓듯이 성령 부은다고 그랬어요. 그가 도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성령 받고 선한 일을 행하셨어. 선한 일은 뭐예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죽은 사람 살리고 복음 증거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모든 자 쓸 수 있어요. 예수님한테는. 사단의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 다 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는 하나님 함께 하셨음이라. 주님 함께 하시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포로되고 갇히고 눌린 사람에게 자유함과 화평과 희락을 주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주님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39절에 죽으셨어요. 지금 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짧지는 않았다고 봐지는데 아주 간략하게 성경을 예수님의 사역을 분명히 설명해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 죄를 담당하시고 저주입니다. 우리가 누구 죄를 담당하고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죽는 거야. 죄가 없는데 내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주님이 스스로 그렇게 하신 거야.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아주 그냥 못 죽여서 안달이 났어요. 죽이라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는 누명 쓰면 억울해서 막 미칠 텐데 주님은 그냥 그걸 능히 그냥 능동적으로 하신 거예요. 내가 뒤에 내가 뒤집어 쓸게. 그런데 죽은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40절. 하나님의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예수님이 살아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살리신 겁니다.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살려주세요, 우리를. 죽으면 살고 죽어도 살아. 하나님이 살리셨어. 기독교의 본질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이 없다. 그럼 우리가 다 속고 있는 거야, 지금. 그냥 부활하지도 않고 십자가 못 박혀서 비참하게 죽은 청년 잘못 이해해가지고 잘못 믿고 엄한 짓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살아나신 거예요. 주님도 직접 말씀하시죠. 내가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랬고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 부활이 없을 텐데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게 아니고 특정된 사람에게만 나타냈어요. 뭐 한 번에 500명에게도 보이고 제자들에게도 보이고 41절에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특정된 몇몇 사람에게만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본 사람이 있고 못 본 사람이 있잖아. 이 사역을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 42절 이해합니다. 뭐라고 증거하냐? 주님이 오셔서 선한 일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끝난 게 아니잖아. 와서 어떻게 할 거예요? 42절에 보면 심판한대. 재판장으로 오신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재판한다. 우리 시험 공부하면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 잘했나 안 했나 시험 보잖아. 시험 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 입장에서는. 시험 지겹죠. 시험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 시험 안 보면 공부 안 합니다. 당연히 안 하죠. 시험 안 보고 학교 다니면 해피하게 학교 다닐 수 있어. 즐겁게. 그런데 시험 보면 뭐 고통은 아니더라도 싫지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해봤고 해보니까 시험 봐야 돼. 그래 공부를 해. 공부 시험 안 보면 그냥 즐겁게 다녀. 부담 없이.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반드시 주님 오셔서 심판하신다. 그게 중요해요. 심판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하고 심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하고 삶의 방법, 태도, 자세가 달라요. 근데 분명히 주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시록 20장 생명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다 죄가 있잖아. 그럼 어떻게 되나? 43절에 보면 죄사함을 허락하신대.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게 복음의 또 핵심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심판장으로 다시 오시는데 그 예수 이름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남들한테 무슨 은혜를 받았어. 근데 무슨 은혜가 가장 클까? 돈 몇 푼 받은 거 중요하죠. 먹을 것 좀 받은 거 중요해. 내가 잘못한 거 용서해 주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어요. 내가 잘못하고 못하고 틀렸는데 괜찮대. 그건 돈으로 해결할 게 아니에요. 돈으로 해결할 게 아니에요. 제사함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함 받고 그건 구약에도 있고요. 신약은 당연히 있고 이사야 43장에도 보면 거기에 사는 백성의 제사함을 받으리라. 우리 잘 아는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이해가 잘 안 돼요. 실은 이걸 잘 보면 우리가 잘못하면 누가 힘들어해?
우리 부모님 힘들어 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면 누가 힘들어? 우리가 힘들어요. 잘 바꿔보세요. 금방 이해가 돼요. 우리 아이들 보면 애가 왜 저럴까? 그 보는 우리가 힘들죠. 아, 저것밖에 안 되나? 저렇게 못 키웠나?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를 보고 부모님이 그랬을 수 있다고. 아, 왜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왜 저럴까? 우리 때문에 부모가 힘들어했어요. 우리 아이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다고.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 죄악 때문에 주님이 죄를, 누명을 뒤집어 쓴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아이들 잘못한 거 누가 감당해? 아이들은 모르고 있잖아. 그죠? 부모 한두 번 얘기해도 몰라. 한두 번 얘기해서 알아듣고 엄마, 아빠 알았어야 하면 되는데 굳이 고집대로 하잖아. 알아서 한다고. 그럼 누가 속 찢어요? 부모가 속 찢는 거지. 그걸 감당하는 거야, 우리가. 그리고 우리 기도하겠죠?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예수께 돌아오게 해주시고 예수 믿고 새 사람 되게 해주시고 엄마 아빠 말도 듣고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거 담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담당하시고 우리가 평화와 나음을 입었고 예레미야 31장 34절에도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 이사야, 예레미야, 예수겔 계속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사함 받는다고. 요엘서에도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가 있을 것임이라.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이게 요엘서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구약을 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쫙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텐데 우리 죄를 사할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쭉 설명해요. 기독교 핵심을 설명한 거죠. 죽음과 부활과 십자가와 죄사함과. 그런데 44절에 특이한 일이 생겨요.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 강림. 제가 요 44절 때문에 오늘 본문 택한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장황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내려왔대. 성령이 내려왔대. 이 말 할 때, 이 말은 뭐예요? 설교. 성경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사역을 설명하는데 그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대. 모든 사람. 말씀 듣는 모든 사람. 근데 이들이 누구예요? 지금 이방인들이거든.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즉 고넬료가 베드로 청해놓고 자기 친척, 친구, 가족, 부하 다 데리고 모아놨거든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평신도 사역자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훌륭한 사람이에요. 평신도인데 전도 어마어마하게 잘하고요. 주일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고넬료예요. 모든 사람. 지금 고넬료와 가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넬료와 그 가족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럼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45절 보세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베드로 같이 온 사람들이에요. 정통 유대인입니다.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고넬료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왜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아?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 인간도 아닌데 저 사람들은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성령 받은 걸 어떻게 알아요? 46절이에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방언 때문에 그랬어. 방언을 하네? 방언은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방언은 성령 받은 증거야.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언한다. 그럼 성령 받았다 보시면 돼. 근데 방언 뭐 안 해도 못 해도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오순절에서는 성령 받아야, 아니, 방언해야 성령 받은 거다 얘기하는 데 아닙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성령 받아도 방언 안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방언한다 그러면 성령 받은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거야. 성령 받은 거지.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거 통변한 거예요. 방언했는데 방언 내용이 뭔지 모르는데 베드로는 알지. 하나님 찬양하네? 통변한 거예요. 그 통변 중요한 거 알죠? 우리 뭐 통변 몇 명 하잖아요. 방언을 하는데 방언 내용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마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처럼 성령 임하고 방언을 했잖아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주님도 마가복음에 보면 표적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새 방언을 말하면. 방언이 터졌네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네? 성령 받았구나.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제가 설교하듯이. 우리 다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이야. 몇십 년 믿은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베드로가 한 설교를 설교하니까 이해가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죽음, 부활, 십자가, 재림 다 우리 웬만하면 알잖아. 지금 이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 설교했으면 알 수 있다고 생각돼요? 잘 몰라요. 지금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이해했을까? 이해 못했다고 봐야 돼. 했을 수도 있지만 잘 못 알아들었어. 그냥 뭐 한 거야? 고넬료가 야, 다 와. 그래서 왔거든. 가족과 친구들 다 데리고 온 거야. 24절에 보면. 그래 베드로가 설교를 한 거야. 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딴짓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죠? 그냥 멍하니 앉아있을 수도 있다고. 설교를 들었어. 이해했다라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해 못했을 가능성이 많아. 알아듣지 못했다고 봐야 돼. 그런데 듣긴 한 거야. 듣긴 했는데 무슨 말인지는 잘 몰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성령이 누구한테 임했어? 말씀 듣는 사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이해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해? 성경 어떻게 가르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혼적인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안다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 많이 아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그건 날리지야. 아는 거야.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베드로 설교 이거 어려운 거예요. 간단하지만 처음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몰라. 졸면서 들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아무튼 이해하지도 못했을 것 같은데 성령이 임했어. 성령은 언제 임하나? 들을 때.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믿음이 생기나?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갈라디아 3장 2절이나 5절도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해는 못했는데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어 그냥. 그렇구나. 그냥 믿음이 생긴 거야. 그리고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안 게 아니에요. 이해하거나 깨달은 게 아니야. 대상은 모두야 모두. 고넬료와 그 가족과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아마 백부장이니까 부하들 아주 필요한 군인 빼고 다 모이라 그랬을 것 같아. 야, 다 모여. 그럴 수 있잖아요. 부하들. 야, 오늘 예배 드려. 군대에서 상사가 이 교회 다니면 부하들 거의 교회 갑니다. 상사가 절에 가면 거의 절에 갑니다. 부하들. 다 데리고 가는 거지. 따라오라고 하는 거고 알아서 그냥 잘 보려고 가는 거잖아. 지금 거의 많은 부하들 와 있다고 봐야 돼. 예수 뭔지도 몰라. 들어본 적도 없어. 알지도 못해. 그런데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언제 임하나? 들을 때.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듣는 거예요. 들으면 믿음이 생겨. 우리는 너무 성령을 알려고 그래. 그럼 모르는 게 좋으냐? 그건 아니에요. 아는 게 좋은데 안다고 믿음과 치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어서 믿음이 생겨야지 아는 건 아니다.
아무튼 성령이 임했어. 방언이 터졌어, 우리말로. 그러니까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정말 놀랄 일이죠.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물세례 준 거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 다니면 순서가 어떻게 돼요? 한 1년, 2년 다니면 세례 문답하고 그래가지고 물세례 받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령을 받잖아. 방언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 그죠? 순서가 바뀐 거예요. 물세례 받기 전에 성령 받은 최초의 사건입니다. 유일한 사건이야. 성경에 기록된. 일반적으로는 물세례 받고 몇 년 지나서 성령 받아. 근데 성령 받아도 잘 모르죠. 내가 받으나 안 받으나 모를 수도 많잖아. 방언이나 하면 아 성령 받았구나 그렇게 얘기하지만 잘 몰라요. 지금 이 경우는 방언 터져서 성령 받고 물세례 받은 거예요. 48절 명하여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어떤 세례를 줬을까? 침례보다는 약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44절 이하에 보면 특별히 세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는데 지금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어. 그러면 성령 세례 받았으면 물세례 안 받아도 되나?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받았어도 물세례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거든. 성령 받았구나. 통과. 라고 하지 않고 물세례 받아야 돼. 물세례는 성령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세례는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 성령 줄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요한복음 3장에도 예수님과 니고데모 대화를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즉 물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아야 돼. 아무튼 성령 받은 대상이 누구냐? 이방인이에요. 차별이 없대 주님. 이방인, 유대인 차별이 없대. 구원의 보편성입니다.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누구나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아. 아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성령 받아. 지금 성령이 임했어. 신앙생활의 시작은 뭐냐?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안 받고 신앙생활한다. 내 생각으로 하는 거야. 힘들어요. 성령 받고 주의를 하는 거야.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기름 붓듯 성령을 부어 주셨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주의를 하신 것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의를 하고 예수 믿으려면 성령을 먼저 받고 주의를 하셔야 돼. 지금 그 모델을 고넬료로 주님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구나 이해할 수 있어.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말도 안 돼. 이방인이 세례를 받아 이방인이 성령을 받아 있을 수 없어. 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우리는 반듯한 거 좋아하죠. 교양이 있어야죠. 신앙생활 하려면. 예의 바라야죠. 학식도 있어야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니시던 때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주로 그 집합제가 어땠을 것 같아요? 천차만별이지. 반듯한 사람, 멀쩡한 사람, 괜찮은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으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봐도 요즘 뭐 흑수저. 이런 사람들 훨씬 많았을 거예요. 마음 상한 사람, 상처 있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볼 때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 유대인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으려면 이렇게 돼야지. 틀은 내가 만든 겁니다. 내가 만든 틀에 내가 갇힐 수가 있어요. 그거 하지 마시고 주님은 오늘 보니까 복음은 보편성이에요. 누구나요. 중심을 보시고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외모나 내가 갖고 있는 육적인 환경이나 어떤 배경은 성령을 받는 보증도 안 되고 구원의 보증도 안 돼요. 믿음의 보증도 아니에요.
유대인,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남자, 여자 구별이 없대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정리하면 먼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 구제 많이 하고 항상 기도하고 진짜 크리스찬, 가족 다 같이 예수 믿고 이방인이지만 유대인과 친하게 지낸 사람이에요. 베드로 모셔놓고 자기 친구, 친척, 가족 다 모이게 한 사람이에요. 열정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올 때 엎드려 절했죠. 백부장이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정복국, 피정복국이에요. 베드로가 절해야 될 입장인데 베드로에게 무릎 꿇어 절해요. 엄청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고넬료는 사도행전 10장 전체가 고넬료에 대한 사건인데 이방에 최초로 세례받은 사람, 온 가족이 함께 성령 받은 사람, 아주 타이틀이 많아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 충만을 받으시되 성경에는 성령 받는 방법이 세 가지 있어요. 오늘과 같이 말씀 듣는 겁니다. 말씀 들을 때 성령 받아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들으면 이해가 돼요. 내가 무엇을 이해하고 믿으려면 안 됩니다. 믿으면 이해가 돼. 내가 저 사람을 믿어. 그럼 어떻게 돼?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이해가 돼. 내가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돼. 이해하려고 하고 믿으려면 안 돼요. 이해는 되는데 안 믿어지거든. 믿으면 이해가 돼. 우리 남편이 이해가 돼. 우리 아이들 이해가 돼. 우리 딸 이해가 돼. 왜냐? 그렇게 했거든. 내가 그 아이를 믿거든.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믿으려 하지 마세요. 믿으면 이해가 돼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에도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성경 읽는 거예요. 우리 말씀 읽기 많이 하잖아요. 내 마음에 있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면 귀로 듣고 마음에 믿음이 생겨 그리고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함이 그때 나와요. 아, 저 사람 예수님 오래 믿었다는데 왜 저래? 우리도 뭐가 잘 안 되잖아. 왜 잘 안 돼? 머리를 믿어서 그래요. 머리로 알아서 그래요. 마음에 와닿으면 어떻게 돼? 내 마음이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한계가 있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노니라. 듣는 겁니다.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 1장 3절인데 계시록 1장 3절은 복받는 비결 그렇게 해도 돼. 믿음의 단계 이렇게 설명해도 돼. 읽고 듣고 행하면 어디서 나오냐? 듣는 데서 나와. 듣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읽으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읽기가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설교 내용을 보면 이론적으로 주님이 어떤 분이고 기독론, 신론, 종말론 다 설명했어. 이론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받는 방법은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듣고 믿어지면 이해가 돼. 이해하고 믿으려면 이해는 되는데 안 믿어져요. 그래서 흔히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해? 여기에 있는 지식이 내려오는데 보통 24, 5년 걸린다 그래요. 통계적으로. 여기는 아는데 여기가 없는 거야. 즉 머리는 아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어. 마음에 뜨거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예수 믿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고 머리로 의식적으로 의식입니다. 믿음이 아니고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외식적인 행동이 나올 수 있고 보이는 행동이 나오지. 외식이고 의식이에요. 머리로 하면 그래. 야,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 되겠다. 저 사람 오늘부터 미워야 되겠다. 내가 생각한다고 돼요? 그게 안 돼. 마음에 저 사람이 사랑스러워. 저 사람이 좋아. 그럼 어떻게 돼? 생각이 바뀌어요. 저 사람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어떻게 해야 할까? 뭐 입을까? 뭐 만들어줄까? 어떻게 할까? 생각은 여기 다음이야. 그리고 나오면 행동이 나오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머리로 가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오는 거야. 가슴. 그게 믿음이에요.
성령 받는 첫 번째 방법은 오늘 이거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 같이 기도, 마가의 다락방 열흘 동안 120명이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그때도 중요한 게 보면 성령이 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청각이에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 시각이지. 성령이 임하면 시청각으로 임합니다. 조금 이상해. 조금 이상해.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어? 술에 취한 것 같은데 무슨 술인지 모르는 새술에 취한 것 같다 했거든요. 조금 이상해. 성령이 임하면 시청각으로 임할 수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 성경엔. 조금 이상하게 지는 거죠. 뭐 할 때? 기도할 때. 120명이 집중. 밖에 안 나가고 기도했잖아요. 식사하고 자고 최소한의 시간 빼고는 다 기도했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는데 장소가 있어요. 마가다락방 고기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지금 성령이 여기 하나님 역사한다. 그러면 여기만 역사하는 거예요. 저 밖에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 역사하지 않아요. 어디나 하나님 계시지만 무소부재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는 때와 장소는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마가다락방도 그 장소에 120명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요. 마가다락방 성지순례 가보면 여기가 마가다락방인데 얘기하죠. 조그만 방 하나 있어요. 그 밖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야. 그 안에서만 장소 개념도 있고 방법도 있고. 세 번째 안수죠. 안수. 사도행전 8장이나 19장에 보면 베드로가 안수하며 성령이 임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19장에. 너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냐? 물어봐요. 난 성령이 뭔지도 몰라요. 성령 모르고 예수 믿는 겁니다. 뭐 했니? 요한의 세례 받았어요. 예수님 세례도 안 받았어요. 그때 세례 주고 성령 받게 하죠. 그 내용을 보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사도행전 19장 2절로 6절. 사도 바울이 안수했더니 성령 받았어요. 실은 저 이거에서 처음 믿고 안 믿었습니다. 어디 가서 기도 받는데 그럼 내가 무슨 기도를 받냐 그랬어. 가서 기도 받으면 방언하고 옛날 한어 써는 기도. 이천성 목사님 그 방언 받으러 많이 갔잖아요. 거기 가면 방언 받는데 그래서 무슨 소리야 무슨 사람이 방언을 주냐 그랬는데 맞나? 사람이 방언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안수받고 방언하게 하셔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바울이 안수하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더니 어떻게 돼? 증거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방언 받은 모든 경우는 성령 받은 모든 경우는 다 방언했어요. 그러니까 방언한다, 성령 받았다 보시면 돼요. 사도행전 8절에도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물 세례만 받았는데 성령 세례 안 받았어. 그 베드로가 보니까 안 거야. 우린 잘 모르잖아. 저 사람이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모르잖아. 베드로 보고 알았어요. 성령 안 받았네? 그래서 성령 받게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베드로와 요한. 사도행전 8장 15절 17절. 성령 받는 방법 세 가지. 오늘은 들으며 성령 받았어요. 말씀 많이 읽으시고 많이 들으시고. 그래서 설교할 때 세상 얘기 철학 별 의미 없습니다. 그거 들어도 믿음 안 생겨.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 역사하지 않아요. 이해는 돼. 이해되는 것은 믿음과 상관이 없어요. 머리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머리로 아는 거지. 잘 모르는데 여기 꽂히면 돼. 그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우리 아이들이 말 배울 때 어떻게 말 배워요? 이게 기역, 니은, 가나 이거 애들 알아요? 전혀 몰라. 그냥 엄마 아빠가 하는 거 계속 듣고 입이 열려. 귀가 뚫리고 입이 열리죠. 2살, 3살만 되면 대화가 되잖아 엄마하고. 읽고 쓰지 못해요. 읽지도 못해. 쓰지도 못해. 한 4살, 5살 돼야 숫자 쓰잖아요. 가나다는 전혀 모르고
근데 어떻게 말이 되지? 들었거든. 그럼 그 아이가 알아요? 몰라. 한글 모른다고 봐야 돼. 못 읽고 못 쓰니까. 한글을 못 읽고 못 쓰는데 말이 돼. 우리 영어 읽고 쓰는데 말 못하잖아. 아는데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한글 모르는데 말이 돼. 들어서 그래, 들어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믿는 게 중요해. 근데 그 믿음은 어디냐? 들으면서 나와요. 말씀 많이 듣고 성령 충만함 받으시고 구원에는 민족, 혈통, 차별 없어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시고 선한 일 많이 하시고 이 기본이 뭐냐?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으시고 선한 일 많이 하시고 의를 향하셔서 제사함과 구원, 화평, 성령 충만, 주의 기쁨 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조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들 만져주시고 주장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고넬료 베드로의 만남, 베드로의 설교 이해하기 쉽지 않았는데 결국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말씀을 이해하기보다는 듣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성령 받고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가다락방과 같이 기도로 안수도 받음으로 성령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 저희에게 합당한 방법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고넬료와 같이 말씀 많이 읽고 들음으로 성령의 충만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